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만큼이나 오해되고 왜곡되고 있는 대상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마치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힘 또는 방전되거나 충전될 수 있는 에너지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한 인격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려진 표현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해석하면 돕는 존재, 곁에서 조언해 주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윤택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많은 보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식생활을 도와주는 영양 보조, 또는 자동차도 보니까 자동차의 주행을 도와주는 주행 보조, 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을 도와주는 생활 보조, 교육 보조 등 수많은 보조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얼마 전부터 저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워치는 제 삶의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제 삶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간을 알려주고요. 그 외에도 통화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를 듣거나 저의 일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어나라, 물을 마셔라, 잠잘 시간이 되었다, 심지어는 심호흡하라고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잘하라고 응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스마트워치 자체에는 사용자를 움직이게 하는 물리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의지하는 또는 이 스마트워치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목적에 맞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스마트워치처럼 성령도 어떠한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존재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그 믿음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존재,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며 우리의 삶에 관여합니다. 마치 스마트워치가 특별한 빛을 혈류에 통과시켜서 그 사람의 몸 상태를 확인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알림을 주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믿음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워치가 상냥하고 자세히 알려주어도 사용자가 그 알림을 무시하면 그것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실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은 우리가 항상 건강한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돕습니까? 성령은 우리 신앙 삶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런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 외에
성령이 가지고 있는 또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살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에 관련된 내용을 구약 본문인 에스겔서를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에스겔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전반부에 나오고, 그런 죄에서 돌아올 때 누리게 되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후반부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른 뼈 환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37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환상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11절에서 14절은 그 환상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는 바벨론에 의해 망해버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뼈가, 그것도 아주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담겨 있는 의도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는 마른 뼈를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물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37장 5절, 6절, 9절, 10절, 14절 총 5번에 걸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그 의도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며 말씀하실 때마다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찾으셨을 텐데요. 어떤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까? 생기라는 단어예요. 37장 5절, 6절, 9절, 10절까지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치 살아남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생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흩어진 뼈와 뼈가 연결되고 마른 뼈에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져서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모양이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있어야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경에 쓰여 있는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루아흐는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엇보다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있어야 살아난다라는 말은 곧 성령이 있어야 살아난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표현을 우리가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내가 또 내 영이라고 말씀하실 때 영이 앞서 생기라는 말을 쓸 때 쓰였던 루아흐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생기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이 같다라는 의미죠. 앞서 제가 돕는 존재로서 성령의 역할을 말씀드렸는데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신앙 삶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보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필수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유물론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말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생각보다 다양한 바탕 위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생명의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자존심에 생명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또는 음악이나 문학이 주는 감동을 통해서 생명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희망 속에서 생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 주식 혹은 코인이 생명을 위한 전부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면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넘은 훨씬 그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절망 섞인 소리가 주식 영끌과 코인 대박에 올인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게 들리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들의 소망이 없어졌을까요?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약하고 초라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떤 현실을 역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리라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모른 채 무덤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들 속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어진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이 부재한 채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힘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죄와 죽음의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스마트워치를 예로 들었는데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만들어 놓고 강요하는 바를 따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동시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힘에 압도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현대판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몸담고 살아가는 설교자로서, 동시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앞에 선 사람으로서 현실의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저를 향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목사님은 늘 좋은 데서 편하게 계시니까 그렇지 세상을 너무 모르시네 라고 저에게 핀잔을 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막강한 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맞아요. 신앙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해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형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생기, 루아흐, 그 생기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곧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현실의 바벨론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7주 동안 부활 절기의 흐름을 이어왔는데 그 흐름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더 이상 제자들과 대면하며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성령은 오늘도 부활 승리를 소망하며 거룩으로 구별된 삶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들의 신앙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